우리 다 함께 45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금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또 대면 예배를 좀 금지해 달라는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송출을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집례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 좀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코로나로 인해서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충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이 뭐냐, 복된 삶이 뭐냐, 복된 삶의 상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팔복, 8가지 복,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사람을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태가 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존재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좋겠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고,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할 때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때는 나의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나,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나, 관계가 깨어질 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어떨 때 온유해집니까? 성냄과 분냄의 상태에 처할 때 그 상태를 온유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욱하고 성내고 분냄의 상황 속에서 성내고 분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해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가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자비라고 얘기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뭘까요? 내 마음의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할 때는 언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청결해지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냥 오지 않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마음이 청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합니까? 금식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먹는 것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그리고 많이 알아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소위 예수 믿고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팔복, 복을 받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염려가 근심 많는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 괜찮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나만 억울해,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에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때 그때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모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이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없이도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사사기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갔다. 그것이 교만한 상태 아닌가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교만해진 거야. 근데 그 교만해진 삶이 예수님이 말한 삶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쓰레기 만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상태가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있을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가 있을까? 내가 사람들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깜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을 따르던 때입니다. 바울은 9절과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웃음을 주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날마다 발견해 나간다면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단한 것 같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그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방을 받으면 좋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찌꺼기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참 세상에 더러운 것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되고요, 잉여인간처럼 찌꺼기같이 여기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 존재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것이 슬프거나 아프다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찌꺼기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가장 복된 존재다. 너희들은 나를 보잘것없이 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보잘것없이, 그리고 구겨져서 때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님을 구할 때이고 주님을 만날 때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찌꺼기 같고 쓰레기같이 보인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뭐라고 일깨우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는데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한 것처럼 보인다. 내가 얼마나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 되시고 내가 강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만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고 지혜롭다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않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보잘것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참 억울하죠. 아프죠. 어렵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림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눌러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복되다고 말하는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고된 일로 노동을 하고 수고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 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욕을 먹고 복의 말로 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찌꺼기같이 보이고 쓰레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명명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욕하지 말고 축복의 말로 그들을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으로 누르나요? 힘을 길러서 여러분 복수를 하나요? 박해를 하면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욕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시고, 참을 수 없을 때는 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립니다. 사람들은 비방하면 더 큰 비방으로,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리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이런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뭘 본받느냐?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척하지 말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방하면 참고, 박해하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셔서 그 상황을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나를 본받으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를 맡기는 나의 삶을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비방받을 때 비방해주는 말인가요? 비방해주면 참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참습니까? 욱해가지고 싸워야죠. 세상은 싸우라고 말합니다. 너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된,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교만한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디모데는 나를 닮고 나를 본받고 나를 보내신 주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높아지려고, 알아주려고, 억울하지 않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비방을 받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하는 능력이 있으니 참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소의 나무로 하나님 주신 사랑 가지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에 더욱더 말 조심하십시오. 비방하는 말, 남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후벼파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었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삭히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이 고센 땅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 어렵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말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대 교회, 아버지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소수교회 잘못으로 정말 주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번창하고 있는데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